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사시라.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제목이 긴가 보죠. 자, 과거에 집착하지 과거에 잡히지 말고 새롭게 사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기억을 하고 과거를 많이 회상을 합니다. 과거는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말이죠, 과거가 말이죠 아름다웠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가정, 직장, 삶의 무의무의 문제, 죽음 이후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를 보면 말이죠, 후회와 슬픔, 좌절, 절망, 안타까움, 양심의 가책 등으로 말이죠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은 과거로 말미암아 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될수록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희망찬 미래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말이죠, 좋은 일보다도 말이죠 슬픔과 좌절, 절망,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 자체가 슬프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절망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말이죠, 넌 알 것 없이 좋은 것보다는 말이죠 슬픔과 좌절, 실망, 이런 걸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과거에 쓰라린 과거의 아픔, 슬픔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발목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말이죠, 진땅 속에 빠져들어온 것처럼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픈 좌절, 절망 때문에 인생 무의미 때문에 말이죠 진땅 속에 점점점 빠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를 바람직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잘못, 실수, 죄악, 실패, 좌절, 안 좋은 기억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마저 들추겨가면서, 죄악을 들추겨가면서 아픈 슬픔을 다 까발리면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과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야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아무리 죄악, 실패, 좌절,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미래의 앞길을 말이죠 성경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증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에게 지난날 문제로 다 회개하고 아름답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말이죠 형제들이 모함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17세 소년으로 말이죠, 그 당시는 17세도 어린 나이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더군다나 말이죠 뭐 좋은 방면으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갖고 말이죠 형제들의 말이죠 미움,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말이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뭐 이 요셉은 말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정말 나중에는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좌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이 말이죠 변해서 축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흐르죠. 요셉의 부모 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옛날 동생 요셉을 판 거를 말이죠 두려워해가지고 말이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야 지난날 용서하고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애굽의 자기 형제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은요 성경에 일관되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지난날 자기를 죽이고 노예로 팔렸던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부모가 다 떠나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 요셉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어디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과거를 딱 발목 잡고 너들 이제 박살낼 거야 이렇게 요셉이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오히려 밝은 미래 당신들의 아들 딸까지 내가 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 성경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죽을 죄를 졌고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난날 묻지 않고 그 외에서 말이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이 사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그 당시는 말이야 돌로 맞아 죽을 불거리의 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보니까 다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자, 그 여자만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매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이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수제자였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말이죠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 주셔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정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름다운 대화의 장면이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를요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수제자고 밀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말이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인데 정죄하는 거 봅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사랑하는 거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말이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걸 보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 묻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죄 묻지 않고 과거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죄를 지면 딱 잡고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 마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걸 딱 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세상 논리고 이 마귀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정말 이 하나님 이 아주 반역행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그래 아주 이 첫 번째 아주 주자였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 나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다 돌아다니고, 그것은 손이 안 차서 외국적인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 쪽으로 가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나서 오히려 말이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말이죠, 못된 짓이 골라있던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지난날 묻지 않잖아요. 오히려 용서하고 말이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만나주시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의 앞길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박해했는데도, 사실 예수를 박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요,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먼저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미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길을 도와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세 드시고 지난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보다도 좋지 않은 기억들 많잖아요. 후회, 안타까움, 슬픔, 좌절, 절망, 이것이요, 우리를 미래를 나가지 못하고 딱 잡고 흔들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온 사람들은 예의 없이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말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럼. 예? 거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밑에 있는 노리고 받치고 말이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예? 하나님은 능력 있고 말이죠,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도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에게서 좋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말이야 새롭게 출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까? 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요, 지난날에 마음의 병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이 여자도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만나봤겠죠. 권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인물 좋은 사람 다른 데 다 만나봤겠죠. 여러분요, 그렇게 면면적인 조건으로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이 겉으로 말이죠 잘나가는 남편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예요. 이제는 대인 기피증 때문에 대낮에 말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더위 때문에 말이죠 물 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마음이 얼마나 말이죠 우울증에 말이죠 얼마나 낙담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병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잖아요. 야, 너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세상물 먹으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이야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이 내면의 영소를 지는 이 생명수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찾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제하는 거 맞습니까? 통제하는 거 맞습니까? 잘못은 고쳐주죠. 내 세상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 여인 탓하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그럽니까? 예? 나 뒤에서 마다 쑥덕쑥대고 세상 논리가 그래요. 마귀의 논리가 그래요. 우리가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거를 딱 잡고 이렇게 부풀려갖고 죽이는 살리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냐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한 맺힌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오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이 재판관의 비유, 재판할 일이 있어요. 재판을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이 과부가 말이죠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돈이 안 되는데 이 과부가 말이죠 허구한 날 찾아가잖아요. 허구한 날. 결국은 말이죠 이 재판관이 말이죠 지겹게 찾아오니까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데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원한에 맺힌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내놓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든 수고하고 짐진다 내게로 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와 어느 누구든 말이야 내게로 올 사람 할 자가 뭐가 있어요? 와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의 존재인데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창조주된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못할게 뭐지? 죄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마귀의 눌린 문제 말이죠.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문제 주 앞에 나올 때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된 과거를 통해 그의 밝은 미래 가능성을 보는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조신부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매료되는 그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점으로 인해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죄 지은 채로 절망한 채로 병든 몸으로 삶을 포기한 몸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 출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로 훌훌 털어버리시고 일어나 나가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필요한 용기 지혜 주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하루에 용서를 몇 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한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나 7번 정도가 최대수라고 생각을 했대요. 보통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베드로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야 무슨 7번이냐?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490은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좋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90번 그 얘기는 끝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야 새롭게 출발을 해서 산다가면서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때마다 주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째 490번에도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새롭게 말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걸 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마음이 그래야지만 그렇게 됩니까? 내일 또 넘어지죠. 예? 내일 또 한잔하고 말이야 치유받고 또 그러죠. 예?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말이죠. 10번 싸우고 9번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7번 싸우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전설이 하나 이게 흘러가는 얘기가 있었대요. 이 마을에 말이죠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랑들이라 하는 말이 이 마을에는요 저 마을 저 구석에 아주 이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는요 큰 바위 얼굴이 있었대요. 이 큰 바위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대요. 이 사람들이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항상 얘기가 이 마을에는 때가 되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어떤 소년이 말이야 그 말에 태어난 어린 소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한 거예요. 야 이 마을에는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데 누가 올까? 이 소년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맨날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뭐 지혜도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뭐 공부도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뭐 하여튼 사랑도 많이 하고 덕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일 거야. 이 소년은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그 상을 생각하면서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느덧 70대가 넘어가는 노인이 됐어요. 마을에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 마을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가 은퇴해서 온대더라.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왔어 은퇴해서.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는데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인 줄 알거든. 1, 2년 지나 보니까 정치가들이 다 알게 돼. 개차반이야. 아니야. 돈 있는 사람, 뭐 회사 운영했던 사람, 철학가, 뭐 박사 다 그 마을 출신의 위대했던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딱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아닌가 기대를 하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보니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큰 바위의 위대한 인물은 바로 그 소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소년은요 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사랑이 많은 사람일 거야,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일 거야,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늘 큰바위 얼굴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70점 넘어가니까 자기가 큰바위 얼굴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년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말이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 툴툴 벌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눌러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해될 때가 올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 말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되면 지난날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에 잡히지 말고 새롭게 사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